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죽기까지, 그리고 열방 땅끝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영혼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21장, 어제 저희가 함께 했던 찬송인데 영혼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이 찬양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21장, 통일 찬송가 525장, 우리 함께 영혼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런 양을 찾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11절에 없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사본상으로 이제 사본상으로 이렇게 절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사본은 또 그 이후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된 그 사본이 그 전 사본이라면 그러면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사본이죠. 그런데 대조를 해보니까 11절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없음으로 제한돼 그 뒤 절을 다 앞으로 당기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그냥 11절은 없음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더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원본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으려는
그런 학자들의 신약 학자들의 노력임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영혼을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가 좀 길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은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은 오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일반적인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영혼이 어떤 뭐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잘 이렇게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뤄져 가는이라고 제가 물음표까지 한 이유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영혼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단정이죠. 개인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뭐 당연히 공동체에 어떤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해버리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 영혼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영혼을 단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늘 본문은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혼을 섬길 것인가. 영혼을 막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차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뭐 그런 영화도 있고 또 금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죠. 하나님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진짜 영원한 것이죠. 그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의 각 처소에 또 예배당에 그리고 내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영원의 한순간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 삶은 가장 강력한 그 가치 있는 삶을, 능력의 삶을 삽니다. 또 영원한 것이 뭐죠? 영혼이 영원하죠.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올바른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고 또 영혼과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때 어떻죠? 가장 기쁘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백한데 저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 실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과 정말 기쁘게 교제하는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도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때는 은혜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영생도 공유하고 주님의 임재도 공유하니까 가장 기쁘죠. 그런데 그 영혼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는 어떤 영혼이 있다든지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어떤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죠? 가장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또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혼이 영원하고 사랑은 믿음, 소망 다 필요하지만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고 왜? 그것은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임재를 또 영혼을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영원을 세워가며 살아간다.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그러면 그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수학적으로는 100분의 1이죠. 그렇지만 100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는 전부이죠. 이게 산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녀가 몇 명이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자녀 한 자녀는 소중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은 비교에 의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다. 그 100마리인데 1번, 2번, 3번 그 어떤 그 양이 잃어버려도 다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는 전부 다 소중한 그런 의미죠.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우리의 마음도 편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려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못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함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돼야 우리도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야 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설사 내 삶에서 그 상황이 안 일어나도 다음 때라도 계속되도록 유언으로 남기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 부분은 형제의 어떤 그 지체의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 본문부터 해석하는 것을 저는 매일 성경 해석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일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려진 영혼이 왜 잃어버려졌을까? 근데 살펴보니까 죄를 범하거든. 그게 뭐 어떤 죄든지 있을 수 있겠죠. 개인, 자기 자신, 아니면 관계적인.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죄, 아니면 뭐 믿음이 약해졌다든지 그런 상황을 봤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를 보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단계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이거는 이제 함부로 공동체 안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자세죠. 그래서 1대1로 그렇게 해서 권고하고, 그리고 얻는 것이 목표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왜냐하면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가 아닌 그 증인을 통한 좀 더 확고한 그런 그 나눔을 통해서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또 돌아옴을 인도하는 그런 자세죠. 3단계는 뭐죠? 자, 1단계에서 들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2단계 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좀 더 단호하게 하지만 찾겠다는 의지죠. 3단계는 만일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말은 3단계는 교회 말을 하는, 교회. 이건 뭐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또 깨어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4단계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죠? 이방인 세리라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없었을 때 갖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경고하고,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듯이 네 번째 단계는 가장 강력한 경고와 함께 끝까지 영혼을 향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가지라. 또 당사자에게는 이방인과 세리,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 당사자가 깨닫게 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권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영혼을 향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5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뭔가 하면 18절이에요. 이 매일 성경에서는 이 전체 20절까지를 바로 영혼에 대한 공동체가 해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른 어떤 그 맥락과 해서 다 떨어진 걸로 본다면은 조금은 해석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매일 성경의 해석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자, 5단계는 뭐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땅에서 딱 맨다는 말은 뭐죠? 뭐 열쇠로 문을 잠그듯이, 문을 잠그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문을 열면은 열리죠. 자, 뭐죠? 영혼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저는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 따라서 그런 상황을, 나중에 제가 정말 그런 영혼들의 어떤 상황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무려 4단계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아니라는 거죠. 18절에 땅에서 묵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문? 기도의 문. 그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의 문은 열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5단계 기도의 문은, 기도의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열고 닫지 않는 자세. 19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자,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들어가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닿지 않는 그 상황을 놓고 끝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저는 20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이 두세 사람 뭐죠? 끝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끝까지 이게 바로 셀 아닙니까? 이게 바로 1대1이고 이게 바로 소그룹 아닙니까? 저희 교회 어린 영혼까지 하면 한 300명 돼요. 제적상으로. 목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물론 영혼을 위해서 또 목양을 하죠. 그렇지만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랬을 때 다 목자가 돼야 되죠. 소그룹을 섬기는 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세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영혼을 섬길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에서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누구일까? 혹시 잊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문을 닫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문을 열고 그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되 주님 앞에 함께 그 임재와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100명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마음의 전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포기하지도 말고 그러나 엄중하면서도 끝까지 절차를 밟되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문을 늘 닫지 않고 열고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